11월 2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먼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도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주제를 하나 선정한다고 하면은 목이 곧은 사람과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1절, 2절, 그리고 또 3절, 6절, 7절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목이 곧은 사람과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또 본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음 나온 단어로 구절로 제목을 주제를 정해보면 이 목이 곧은 사람과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이 곧은 사람은요, 우리가 요즘에도 뭐 그렇게 목에 기부스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 목이 곧은 사람은 일반인을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왕이나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먼저 본문이 말하고 있는 특징을 보면은요,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사람이 자주 경고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이 곧은 사람은 이 자주 책망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반항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말은 무엇이냐? 목이 곧은 사람은 그래서 교만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늘 잠언서 구약의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단일한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렇게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만한 자, 목이 곧은 사람은 여러 번의 경고와 또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이 곧은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목이 곧은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끝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경고하고 또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꺾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이 곧은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경고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일로 말미암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을 구약에서 뽑으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럴 것이고요. 또 발람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지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로와 발람이 이렇게 대표적인데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 발람의 인기와 발람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발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끌어오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발람이 가지 않죠. 여러 번, 최소한 3번 이상. 4번째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발람을 보내게 해서 발락으로부터 앞으로 가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훈했지만, 그러나 끝내 발람은 가게 되죠. 이런 상황이 민수기 22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발람이 유명했느냐면은,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민수기 22장 17절에 그렇게 발락이 그렇게 좀 뭔가로 발람을 꿰기 위해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꿰 만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민수기 22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엄청난 이 권세, 영향력을 알고 있던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의 꾀임, 그런 사람들의
뭔가 다른 영향력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싹을 받고 이 경고와 가르침을 무시하고 따라가게 되죠.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에는 그는 불의한 삭을 받고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끝내 발람은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고집을 부려서 결국 그는 교만과 탐욕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성경은 민수기 31장 7절에 8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31장 7절 8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22장에 초청을 받고 쭉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연사가 아니라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후서 2장 같은 경우는 12절, 15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15절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죽었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불의의 삭을 이미 발람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 갔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 교훈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의 목적에 꽂혀가지고 심지어는 나귀가 말할 정도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한 번도 후회 좀 섭섭하게 한 일이 있느냐. 그런데 왜 나를 치느냐. 근데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어떻게 나귀가 지나가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교훈과 가르침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삭색 발람은 결국 끝내 그는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유다서 1장 11절에도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발람인데 불의의 삭 이스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 바로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고집스럽게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목이 곧은 사람으로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도 그의 삶을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목이 곧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불행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한 명의 대조적인 사람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쭉 본문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의인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비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모님 말에 아비의 말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뻐하겠죠. 그래서 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비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의 가난을 살필 정도로 나아가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참 대단히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이 곧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보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역대하 1장이 쭉 나오는데요. 내가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소원 이참에 소원 성취하자 해가지고 정말로 땅에서 살면서 가장 유익한 것들, 또 떵떵거리며 살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요청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 역대하 1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라고 하면서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1년 평생을 살아도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기회를요, 그는 아낌없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구렁텅이에 또 향락과 또한 방탕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정말 리더가, 통치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의 역량은 바로 지혜와 지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옳은 길로 가고 또 뭘 알고 있어야 방향을 제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러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다른 거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의외의 놀라움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역대하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면 이 땅에 오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대단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했다고 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너스를 못 받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불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 솔로몬의 삶은요 발람 선지자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평성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솔로몬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은요, 다른 주변 국가로부터 추앙을 받고 또 부러움을 산 그러한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근데 솔로몬의 이름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계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 이 솔로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옳고 바른 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이끄는 이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잠언서에 목이 곧은 사람과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목이 곧은 사람이 바로 이 악인이 권세를 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아비를 즐겁게 한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이 잠언 기자가 목이 곧은 사람과 지혜를 사모한 사람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목이 곧은 사람이 그래도 될 테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편만할수록 세상은 살만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를 사모하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이 곧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또한 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오늘 이 두 가지 이 대조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 또 모든 백성들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만한 세상,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을 잘 은혜 가운데에 잘 마무리하시는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460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높음이 날듯이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